지난주에 이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상수로 두자는 말씀도 했고, 변수가 우리의 상수의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 그 인생은 삶의 자리에 수많은 변수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잠시 다룬 바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중동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롯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기치 못했던 전쟁을 통해서 롯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고 심지어 포로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롯이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은 롯의 잘못을 깨우치는 변수인 동시에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혈육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는 또 다른 시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축구를 보면 한 포지션,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한 포지션만 잘하는 선수보다 어떻게 해요? 다재다능한 멀티 기능을 가진 선수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라이트 윙이나 라이트 백을 맡기더라도 잘하는 선수라든가, 야구 같으면 유격수나 이루수, 심지어 외야수까지 겸하여 치르는 그런 선수를 좋아하죠. 대표적인 미국 야구 선수 배츠 있죠. LA 다저스의 그 선수는 유격수도 잘해, 이루수도 잘해, 외야수도 잘해. 갖다 놓은 데 다 잘하더라고요. 그는 멀티를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멀티 플레이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롯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변수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골육을 향한 그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분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직접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발장을 꼭 끼고 있으면서 그래 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결하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지금 조카 롯이 소돔 땅의 전쟁이 들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조카지만, 섭섭하게 했던 조카지만 롯은 혈육입니다. 롯의 믿음은 어찌 보면 유치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함께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가 롯에게 우리는 골육이다라고까지 말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런 롯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어려움에서 구출되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동일한 어려움에 빠진 조카 롯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여러분 롯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롯을 잡아간 이 동방연합군은 그야말로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 지역을 점점 지배해갔던, 영토를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했던 그런 막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씨족 사회밖에 안 되어진 그야말로 가족 단위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단,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계산 없이 이 전쟁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보고 참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롯은 롯이고 나는 나다 외면하면서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외면치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밤중에 기습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도로 찾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빠진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빠진 지체의 소식이 들려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계산치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까? 아니면 앞뒤 죄가면서 내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일까?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믿음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무모한 모습이지만 계산하지 않고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지체의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또 한 공동체에 되어진 지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재고 저것 다 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참 계산치 않는 그 전쟁 개입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실패 대신에 패전이란 그 고통 대신에 승리라는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승리한 이유죠. 싸움에 승리한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돔 왕,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본문은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영접했는지를 소개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했는데 원래 하나님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은 어느 후손에서 나왔나요? 아론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7장 1절 3절에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출생 근본을 모르는 분이에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지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이렇죠.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높였습니까? 높인 거 아니죠. 누굴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죠. 축복이 뭡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은 단지 내가 듣기 좋은 말, 그것을 쭉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축복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을 선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면서 나를 무조건 잘되게 빌어주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단단한 자기 중심의 벽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 껍질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하나님 두 손 들어 이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형통의 복 막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비록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전쟁터에 싸워서 이겼지만 그 싸움의 주체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셨던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으로 그를 축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싸웠던 이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막연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다르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봅시다. 나는 참 바보다. 내가 왜 이리 바보일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직접 어느 사람 직접 와서 그래 김효성이는 참 바보야 라고 말 들으면 기분이 억식이 좋죠. 억식 나쁘죠. 바로 그런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그 말을 그 사람이 해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타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로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말들이 어느 날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13일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말했다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 지금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멜기세덱이 뭐란 말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싸움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요?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랐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설교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히 뭉쳐져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껍데기들이 완전히 벗겨지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복의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별 무리 없을 거예요. 11절 말로 11절 하시니까 말 놓는데 일단 나중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 11절을 통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1절을 단순히 구약의 율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는 잘 알 거예요. 11절은 그야말로 한마디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헌금 때문에 11조가 참 어찌 보면 가장 역겨운 것 중에 하나, 가장 시험거리 중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1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수십억을 횡령했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수십억이 없죠.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시장 고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 18절에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선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11조는 마찬가지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백의 11조를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죠. 신앙의 공동체는 율법의 공동체이고 또한 율법은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 개념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에서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개교주의적으로 각 교회들이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그런 사상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가 참된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이 반석이신 당신이 위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고백으로 한 나라를 구성해서 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잘 세워져서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한 율법과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혹자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영원해졌고 더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완전성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으로 모이지 않아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최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기본이 11조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11조 정신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고도 믿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의 이 고백으로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여유를 나누는 기부도 아닙니다. 제 꿈은 연말정산하면서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떼잖아요. 저는 이제 초기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내게 돌아와서 연말정산으로 제 세금 소급받는 그러한 비용으로 전개되는 그런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저는 그것이 다시금 들어와서 구제금이나 선교비용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도 괜찮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것이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죠. 어쨌든 무거운 의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책임지신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 이 11조의 정신을 회복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이 축복 이후에 따른 유혹입니다.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찌 보면 와 소돔 왕 통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사람과 물품을 마치 지 것이냐 그렇게 행사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차지하고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차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입니다. 동맹을 맺자. 자, 이 제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 제안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품은 소돔 왕이 서심 쓰면서 주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지가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연합군에 패배해서 잘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회복시켜 줬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든 것은 여러분 재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조카를 구하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했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얻으러 갈 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 관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립니다. 22, 23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 가졌던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됨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린다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빨간 줄 꺼놨죠.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영어 보니까 I have made Abraham rich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해석 가능하거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준 장본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한다면 군사를 일으킨 순수한 동기가 희석되어질 우려가 있었어요. 향후 행동을 함에 있어서 소돔 왕의 간섭을 받게 되어질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임하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누구에게요? 소돔 왕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 앞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개적으로 나는 포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 매임화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하죠.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주어지는 이 성공들, 만족, 즐거움, 번영을 그 재물들을 여러분 가져오면
좋잖아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전쟁에 동참했던 그 협력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배려를 하는, 그에게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철저히 챙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쌍욕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면서 그런 쌍욕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욕을 들었어요. 참 친하게 지내려고 어쨌든 잘 지내려고 무던히 처음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욕을 들으니까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저에게 문자도 보내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함께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보냈어요. 그분의 답장이 왔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김 목사 무슨 일이야? 묻는 게 일반 상식인데 자네의 그 잣대로 재단해버리면 내가 뭐 더 말할 수 있겠나? 끝. 그래도 끝. 그분하고 교제 안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타인에게 딱 들이댈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잣대와 다른 사람의 잣대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내 잣대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해라고 강요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잣대 안 맞대고 비웃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잘못했다고 따져 야단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의 수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그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신앙을 이렇게 열어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자취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네게보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숫자나 눈에 보이는 전투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또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승리 주는 그러한 모습.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위에 있었던 유혹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된 축복을 포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나만의 그 무엇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주권대로 인정하고 살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 귓가에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으로 선포되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핀잔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